어떻게 혹시 복습 좀 하셨나요, 우리 스타님들? 시간 좀 2주 동안 있었는데 복습이 쉽지 않으시죠, 우리? 복습을 꼭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어,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가 히브리서를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나누다 보니까 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이런 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도 하고 갈 길을 더욱더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새겨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의 그냥 지식 쌓기가 절대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히브리서 성경 공부 14번째 시간 함께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먼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모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은요, 이 히브리서의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새로운 대목의 시작이 아니에요. 새로운 대목의 시작이 아니고 5장 11절의 말씀에서 제기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5장 11절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네.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데 어떤 게으른 모습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이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시작 자체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문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이 독립적으로 놓이면 너무나 여러 가지로 해석돼 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확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갈 텐데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전의 문맥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질문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읽고 갈까요? 질문. 네, 1번 네, 질문으로 읽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파란 글씨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5장 11절에서 14절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영적인 나태함을 꾸짖었다.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한다. 시험을 통해 믿음의 능력 중 하나인 인내가 사용된다. 인내하는 과정에서 소망이 더욱 주어진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잠언 13장 12절에서 말한 더디 이루어지는 소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를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고 그 결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에 속한 기업을 기다리는 일에 참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영혼의 불만과 인내하지 못함이었다. 그 상태에서 1절에서 3절의 권면이 주어진 것이다.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이 히브리서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예수 그리스도란 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따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중에 특히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삶에서 그 유대인들의 이 기준이었던 성전에도 참여하지 못하고요.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모든 그 마을에서도 배척당하고요. 여러 가지 박해, 환란을 당하겠어요. 사회적으로. 이게 인생 전체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영혼의 불만과 인내하지 못함을 통해 가지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에 대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렵거나 하면 안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 그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그게 아니다. 너가 소망이 계속 사용됐어야 되는데 믿음이 사용됐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인내가 이렇게 개발됐어야 된다. 인내가 더욱더 너희 삶 가운데 열매 맺혀야 된다. 됐었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잠언서에 말한 것처럼 소망이 그 인내를 조금은 했는데 인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은혜들이 안 오고 이제 방향으로서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만 생각했는데 오시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더디 이루어지는 소망이 마음을 상하게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상태였냐? 11절 12절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겉면이 이제 1절 3절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해서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이 겉면이 어떻게 나오냐? 이 겉면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겉면이에요. 우리 6장 1절 말씀 이건 좀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겉면 자체가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가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있죠. 앞에 보이시나요? 말씀 보이세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번역이 좀 많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지금 순서도 엉망이고 이 안에 번역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에 이제 시작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버렸으니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시작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정확히 번역하면요.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버렸으니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의 말씀이 이제 버렸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거 좀 잘 쫓아오셔야 되는데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라고 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여기도 뭐 말하냐면 십자가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에서 지금 뭔가 놓친 거예요. 놓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자라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놓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쭉 한번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장을 좀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버렸으니 라고 한 다음에 문장이요. 원어, 성경 자체에 쓰인 원어를 보면요. 이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렸으니 너희가 그렇게 털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것. 이게 지금 2절 맨 뒤에 붙었는데 그러니까 메시지가 애매해져 버렸어요. 좀 더 정확히 번역된 게 표준세 번역 보면 이걸 순서를 잘 지켰는데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측면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요. 지금 이 말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주신 이런 영적인 총명과 그런 지식, 그런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요즘에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게, 우리가 보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삶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치관과 이런 말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내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능력되도록 계속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 부지런히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건 부지런히 나아가야 돼요.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가지고 너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동일한 부지런함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게 됐냐? 유대교적인 것들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뒤에 나오는 것이요. 과로구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과로구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도 이제 보기 전에 이 앞에를 좀만 더 좀 깔끔하게 하고 가면요. 이 나아가자부터 말씀 이거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아가자라는 이 단어가 수동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이끌려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배가 돛을 타고 이제 바람을 받으면은 나아가는 이런 모습 그 모습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있는데 돛을 달아놓고 돛이 끌고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이제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을 다하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나아가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올바른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 라는 그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성장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예요. 우리가 어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수동적이라는 단어로 쓴 이유가 뭐냐면 나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내 힘으로 못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돛을 펼쳐놓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돛을 펼쳐놓는 게 우리에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써 내 죄를 계속 더욱더 들춰내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을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다시 퇴보될 거예요. 퇴보돼서 마치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밑에 유대교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도 봐야겠네요. 여기까지는 과로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데 이 사이에 과로구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설명하는 거죠. 너가 버리고 어디로 간지 우리가 다시 초보의 말씀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으로 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6가지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6가지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유대교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앞뒤의 문맥을 받으냐면 이게 얼핏 보면 기독교의 정수처럼도 보여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근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그거 닦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유대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완전한 유대교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가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4절부터 너무 중요한 너무 무서운 말씀, 엄숙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온지를 제대로 메시지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정확히 앞에 있는 걸 제대로 공부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과로구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면 이 6가지, 이 앞에 나온 6가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나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것은 죄악들로부터의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죄악들로부터 회개면 그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정수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악들로부터 회개하는 것이 여기선 전혀 지금 생각되고 있지 않아요. 죽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은 행실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이 히브리서 안에서 4장 1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이 대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13절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 제도는요, 그들의 이 양심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는 행실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때 있는 행실들만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양심 자체를, 너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대조 가운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죽은 행실만이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해서 더 깊은 근본적인 해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유대교적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교적 회개. 그러니까 레위의 의식,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의식법이 죽은 행실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구약 시대 보면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예, 지금 그것을 여기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우리 유대교가 했던 그 모습, 그것과 또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왜냐하면 유대교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태어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국가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예, 비록 이제 그들이 나라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유대교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약간 이제 변질되고 잘못됐던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믿어서 내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유대교들은 그렇게 변질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 같은 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예요? 지금 이 백성은 하나님을 신앙해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대교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네. 우리 기독교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 민족적인 신앙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함께 보면요.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믿음이 갖게 됐다는 거,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대체됐어요. 예.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왜냐하면 하나님을 왜 신앙하라고 했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그냥 모양만 남은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본체가 이게 이제 기독교가 바뀐 내용인데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유대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들입니다. 세례들. 이것도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례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에 말하는 성령의 세례도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 기독교에 있는 고난의 세례 그런 거 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지금 뭐냐면 그 유대교 안에 있었던 육신적인 사면을 위해 행해졌던 그런 제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세례라고 쓰인 단어가요, 바티스모스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바티스모스라는 이 단어가요, 신약성경에 딱 4번 쓰여요. 4번 쓰이는데 이 다른 3번, 여기 말고 다른 3번 쓰일 때마다 다 씻음으로 번역됩니다. 씻음. 뭘 씻는다라고 하고 번역되는데 하나만 보면요. 9장 10절. 여기서도 지금 약간 지금 위에 나오는 세례랑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부리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이 단어가 세례라고 지금 번역됐어요. 앞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게 2번 더 등장하는데 장과 대접을 씻는 것
거기서 씻는 것이 이 단어예요. 대신 뭘 말하는 겁니까? 유대교에 어떤 제도가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손을 씻는다든지,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씻는 것.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 잔 같은 거, 대접들을 씻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출애굽기 30장에서 나오는 우리 말씀 하나만 보고 갈까요? 확실한, 나온다는 것.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여기만 보겠습니다. 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예. 지금 씻는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 군데만 더 보면 민수기 19장 말씀에, 예, 이런 지금 유대교에 있었던 제도들, 이건 사실 좀 중요한 제도들이긴 한데, 예. 19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네. 이 씻는 제도들을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장에 이 복수가 그래서 복수를 쓰인 겁니다. 이 지금 세례는 사실 인간에게 한 번이잖아요. 근데 세례들이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씻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이런 단어로 따로 있는데 여기 밥티스모스라고 다르게 씻는다라는 표현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지금 우리 기독교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 그리고 안수함도 마찬가지예요. 안수함은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들 염소에게 안수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 죽는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분명히 죽는 자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이제 부활과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들 혹시 성경 읽을 때 생각나시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활에 대한 것들 막 말하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부활을 유대교들로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예, 심판 이거 교훈도 좀 잘못됐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 영원한 심판도 분명히 그 가운데 기억돼 있었어요. 유대교가 심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우리 전도서 말씀 보면요. 우리 12장. 유대교 안에도 분명히, 예, 한번 1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 유대교 안에 이게 지금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이 심판이라는 것 개념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눈 것, 제가 지금 빨리 지나갔는데 이건 사실 뭐 깊이 그렇게까지 하나씩 봐도 또 은혜가 됐지만 우리가 지금 문맥에서 주는 메시지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까지 유대교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구약에 있었던 그림자를 버리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됐어요. 그런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자 이제 믿음이 약해지고 그 여러 가지 박해들로 인해서 그들이 열심히 식어지는 상태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을 때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게 맞아? 막 이런 불신앙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시험들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사도는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너가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털을 다시 닦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완전한데, 이 완전한데라는 단어가 장성한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성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너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회개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 네.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된 구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이제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 효력 없는 이 세상에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 대신에 이제 개혁학계까지 맡겨뒀던 거니까 너가 어린 양의 정결하게 하는 피를 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털을 다시 닦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털을 다시 닦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우리 그 율법 같은 것들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 같은 것들이 네. 터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하나는 건물을 지을 때 처음 놓았던 거고 이제 터라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건물을 지을 때 처음 놓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면 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터는 안 보여요. 터가 있는데 터를 닦아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면 이제 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죠. 유대교는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 말씀을 하는데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네. 우리 한번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라. 예.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 있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면서 너희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도 사실 우리가 교훈적인 너무나 복된 진리가 하나 담겨 있는 게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분명히 이 초청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제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틀을 놓치면 잠깐 이건 번외로 요 부분 3절 말씀으로만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성도를 보고 어떤 성도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서 더 기도하고 그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보기에 너무 안타깝고 내가 보기에 너무 지금 막 동정심이 잃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함부로 위로하거나 내가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욥기와 그 친구들처럼 욥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뭐 죄 때문에 그랬다던가 혹은 내가 어떤 막 도움을 주려던가 그렇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만 경험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시들만 바울은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있어라. 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정리하면요.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교회 문턱을 넘게 되고요. 교회 문턱을 넘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사건이 우리 모두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놓치게 만들어요. 놓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우리가 공급이 끊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도 이제 방법을 모른다고 전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모르니까 뭐가 되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 세상의 것들, 추구했던 것들 그거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유대교들은 유대교의 삶의 방식이 히브리인들은 유대교적인 것들이어서 돌아갔다면 우리도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그것만을 쫓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쫓고 나가는 것에서 멈추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 것들도 적당히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말씀들은 하나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 상태가 되는 거죠. 듣는데 너희가 지금 둔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 때 나눌 때 한번 그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이 살찌게 되는 거죠. 마음이 살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검들이 우리 안쪽에입니다. 안쪽에니까 교회가 은혜의 수단이 계속해서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그냥 지지고 볶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갈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보면서 같이 다 미끄러지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말씀을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좀만 보고 가면 이걸 말씀을 자른 이유가 시간도 그렇지만 너무 엄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 4절에서 6절 말씀, 6절에 이 무서운 말씀이 등장해요. 타락한 자들이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뭔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면요? 교회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둔해지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게을러지면요. 우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없어지고요. 없어지면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뭐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극적인 것은 아직 구원을 온전히 얻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고 나서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비방한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이 돼요. 타락한 자가 되면 이거는 네, 이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을 하실지 어떤 징계를 내리실지 모르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지금 1절 3절을 통해서 이 내용이 길게라도 설명드렸어야 된 이유는 혹시나 다른 데서 들을 때 이걸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많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적으로 보지 않을 내용이 제가 오늘 설명 다 못 드린 것들 그 언어를 좀 더 공부하면 이 터라는 단어 자체도 유대교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그 원어 성경적으로 적어놨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안 봤는데 확실한 것은 유대교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뒤에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못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 네,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좀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